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반론가에 가서 우리 현지인 랩런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어제 찬양하고 또 이런 프리젠테이션하고 막 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죄에서 건져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잔치가 완성되어진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2장 후반부에 보면 성전 또 청소하는, 또 성전 소란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또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해한 그 부분을, 그 구원을 지금 그런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요 정치가였습니다. 또 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 가졌던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칭찬하죠.
그 가나안 혼인 잔치를 일으켰던 그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축켜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래, 맞다. 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라고 자기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라고만 이야기하셨어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자격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3장의 니고데모의 그 예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못 배웠습니다. 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아주 부정한 그런 여인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되어진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학식이 높았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어요. 근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그냥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요, 헐레벌떡해서 완전히 만났을 때 그 우물에 털떡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급하게 쫓아가서 이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저 사람만큼은 복음을 받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그 음란이 타락한 그 도시를 보면서 저들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 그것을 예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만큼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로 전도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원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 자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왼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원수, 적은 사단, 마귀, 귀신일 뿐이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은 예수 피값으로 사신 자라는 그 귀한 눈을 가지고,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먼저고 믿음은 그 나중입니다. 눈 감은 자, 장님은요, 절대로 색깔을 구분할 수 없어요. 눈 뜬 자만 이것이 빨간색이다, 이것이 검정색이다, 이것이 흰색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나의 어떤 것도 조건이 되어질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잔치는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시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풍족하게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도주는 숙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 수 있는 게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제는 잔치가 아닌 완전히 절망인 아주 곤란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떤 희망과 또 소망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그 절망의 상태,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상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 것,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요, 너가 메시아이니까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를 증명하라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라까라고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또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또 사실적으로 그 후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하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때 초막절 그때 유대에 올라가서 당신을 증명하라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한번 봐라. 근데도 예수님은요, 증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요,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너를 증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도록 만들어라. 너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러 오신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증명하는 데는요, 절대로 표적과 기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이후부터 예수님은요, 고통과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절대로 기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그 일, 즉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만 결국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데,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데, 우리 자신을 또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냐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통령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만 우리가 예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가 영적 서밋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십시오. 왜냐?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누리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이고, 그 누리는 자가 바로 홀리 메이슨인 것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가야만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버릇없죠.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릅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 아주 극존칭을 얘기합니다. 여자들을 높여서 부를 때, 극존칭을 부를 때 귀네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귀네라고 이렇게 부르면 좀 그렇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증명하는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공생의 시작, 이것이 아주 기쁨과 아주 감사와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그런 영광을 시작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작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고난의 길로 지금 들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길이요,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는 잔치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지금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삶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시작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얘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그 때가 뭐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그 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때를 이야기해요. 아직 그 시간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때, 그 시간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약 7,000가지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때, 그 시간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때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때,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와서 그 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한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언약.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분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안 하셨다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해놓고는요 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 보면, 오늘 본 말씀에서지만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다 이 물 항아리가 있어 갖고요,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손 씻고,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그런 의식들을 늘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에는 없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와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우리 들어갈 때도 보면 맨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 씻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천주교의 성당에도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성경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의식,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막 했던 그 유대인들, 자기들은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물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은요 다 형식적인 그 형식 위주의 외형만을 강조한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속이 비었어. 오직 겉만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누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빈 항아리는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유대교, 지금 그 유대인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아리에,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히 채웁니다. 포도주가 끊겨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그 잔치집을,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요 잔치자운 잔치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항아리가 두세 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한 통에는 거의 한 10갤론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120에서 180갤론 정도가 지금 그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차고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적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기쁨과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얼마나 기쁜지요. 나도 드디어 내 집을 가졌구나. 근데요 조금 살다 보니까 집이 좀 좁아 보여. 그러니까 좀 더 큰 집을 원해. 그때 반지하를 처음에 샀거든요. 지하니까 너무 습해. 애를 키우는데 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아이들 건강에 나빠.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니구나. 조금 지상으로, 아파트로 좀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집을 사야 되겠구나. 만족이 처음에 조금 됐는데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1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딱 사니까요 차에 조그만 기스가 날까 봐요. 얼마나 그냥 조심해서 벌벌벌 운전을 하는지. 그러다요 어느 날 기스가 딱 나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만족함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옆에 있는 더 큰 차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차는 더 멋있다. 저 차는 더 좋아 보인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면, 여러분이 1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2억 가진 사람이 부럽다니까요.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100억 가진 사람은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면 막 자랑합니다. 막 칭찬해요. 근데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면 막 우리 시골에서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동네 잔치를 합니다. 막 잔치요. 근데 옆집 사람이요, 옆집 아들이 하버드대를 가면요 서울대학교 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상대적인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오직 여호와로만 기뻐할 때
그때 참된 힘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6개밖에는 없었어요. 7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또 6개만 있었냐 이거요.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바로 7번째 항아리가 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잔치다운 잔치집 같은 잔치집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7수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완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 혼인 잔치집이 이제 완전한 잔치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6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엔 단 1.1획도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또 나타나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창조의 능력, 즉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창조라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로 바뀌는 거예요. 무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PTC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안 봤거든요, 그동안에.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된 나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그럼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제 과거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변해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령은 계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는요, 생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생수가 있어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 넘치고야 말 것입니다. 저만 그러냐?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노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창조의 능력, 즉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냐? 불가능한 곳에 쏟아집니다. 불가능한 곳에 쏟아지는 주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흥겨운 잔치집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절대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한국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엄숙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예배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열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든 뭐 엄숙한 예배든 경건한 예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엄숙하고 경건해도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됩니다. 열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하고 친밀한 예배가 그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열린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엄숙하고 경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보니 거의 한 60, 70대 되는 어른들만, 도도인들만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찬송가만 불러.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요 너무 엄숙하고 완전히 경건해. 꼭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들어왔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니까. 근데 열린 예배를 가보면요 거의 찬송가는 또 안 합니다. 거의 복음성가 위주로 하면서 예배 형식이 아주 간략하게 쫙 이렇게 해집니다. 왜 그렇게 하냐?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의 기호에 맞게,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지금 예배를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열린 예배든 그 엄숙한 예배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찬양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데 부담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으로 기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내가 기쁜가?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줘서 내가 지금 기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기쁜 것인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내가 11조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지 돼요.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여호와로만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 힘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은요 그것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한 번도 빼주지 않고 사모를 잘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진정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 거기서 진정한 영적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나오는 자는요 당연히 사모내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모내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요 영적 서밋인 그런 것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 서밋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받은 축복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들이 만들고 여호와 자체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거리를 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셔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고 기뻐하십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거리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거리가 있어. 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것이 염려거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요, 너희는 너의 멍에를 메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멍에는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죠. 근데 계속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렘넌트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세계복음화 귀한 일꾼을 쓰실 것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렘넌트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1등 할 거야. 천만입니다.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공부하지 않는데 성적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을요, 그 멍에를 내가 계속 지고 있도록 그냥 허락하셔요. 근데 그것이 내가 멍에로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내게 염려거리로 느껴지지 않고 문제와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독을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최고로 잘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요, 우리의 이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고난, 핍박들을요, 기쁨과 행복으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을 완전한 잔치집, 기쁨의 잔치집, 그 행복의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그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나한테 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장님은요, 절대로 색깔을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고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의 소원 성취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왜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졌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나처럼 축복받는다, 너네들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요, 장로님이었었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도요, 장로님이었어요.
그 분들이 대통령 됐을 때 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국무총리 돼야죠. 우리 랩넌트 중에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냐, 복음이 전파되냐?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전 세계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축복, 그것이 왕이 예수를 믿어서,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선조들을 보면 우리 그분들은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북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가진 핍박과 가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근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만이, 교회의 피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예수 때문에,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순교의 피를 통해서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내가 1등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1등하는 사람은 1등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꽂지한 사람은 꽂지한 사람들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도, 국무총리로도, 또 어떤 공무원으로도, 어떤 선생님으로도 여러분이 맞는 그런 위치로, 그런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복은요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기적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뭐냐?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 자녀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양보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다 전파되어져요.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복음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요 예배의 삶,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 우리 삶이 드려진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웃을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은 고난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가셨습니다. 우리도요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쳐 이웃에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그들의 삶,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문 위에 한국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현지인들이 필리핀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을 드리는 그들의 그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